붙잡히신 예수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욕을 먹고 또 어떤 배신을 당할 때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욕을 먹고 배신을 당하면은 별로 그렇게 섭섭하지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욕을 하고 배신을 할수록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사도들 다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도 사랑하셔서 보통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는 흙에까지도 맡겼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게 욕심이 생기고 누가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마귀 사탄이 들어갔어요. 다시 확인해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온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다. 간첩이 나 간첩이다. 써붙이고 다니면은 알겠죠. 간첩일수록 사기꾼일수록 얼마나 자기 자신을 숨깁니까? 위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도 얼마나 위장을 해서 성령님의 역사이거나 자기의 순수한 뜻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마귀가 들어간 유다에게는 어차피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고 했었고 그러니 팔아서 나이가 돈이라도 챙기면 그 뭐 어차피 죽는다고 하신 분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합당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누가 틈을 탄다? 마귀가 틈을 타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미 다 약조를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 군병들이나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몰라요. 누군가를 몰라요. 소문만 들었지.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한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니었다. 당시 보통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옷 입은 사람이다. 그거 다 비슷비슷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껴안으면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 그때 그 사람을 잡아가라. 내가 넘겨주겠다. 그리고는 와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 나를 파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고는 와서 사랑하는 것처럼, 예? 아주 친근히 섬기는 것처럼 포옹하면서 입을 맞출 때에 얼마나 가증하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네가 그렇게 서로 짜고 와서 나에게 지금 사랑하는 것처럼 선생님으로 섬기는 것처럼 입을 맞춰주는구나.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나다고 지금 가르쳐 주려고 입 맞추는 거지. 그래서 네가 입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더더구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믿는 사람이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틈타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보다, 무신론자보다 더 악해져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배신하고 팔아먹기로 해놓고 와서 선생님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이 가증한 것, 말씀 살피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 말씀뿐이셔요. 참 안타깝다. 다른 데 말씀에서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때에 4절에 보니까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뒷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칼로 가룟 유다를 쳐 죽일까요? 그런 뜻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병정들이, 그 제사장, 장로, 경비대장들이 보낸 종들이, 지금 이제 52절에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덜먹거리니까 베드로가, 다른 데 보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쫙 빼가지고는 제사장의 종 말고, 이름이 말고예요.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는 귀를 그냥 댕강 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검술 솜씨가 있었던지 어떻게 귀만 댕강 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 참 잘한다. 할렐루야. 너처럼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몇만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하셨어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5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까지도 참으라. 제가 이 말씀 보고 다시 또 회개했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되는 것이 목사예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근데 아직도 덜 돼가지고, 지금이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덜 돼가지고, 참, 죽을 때까지 다스리고 죽을 때까지 참아야지 돼요. 속 시원하다! 그것이 아니고, 떨어진 귀를 집어서 붙여주시면서 칼을 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셔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것까지도 참으라.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저도 다시 기억하랍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못마땅하게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팔아먹고 모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이것까지도 참으라. 참으면 복이 돼요. 그냥 참으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참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종 말고 귀를 딱 떨어뜨린 제자들에게 이것까지도 참으라. 바보 천치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며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희생한 말씀 순종의 사람, 말씀을 이루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참 제자가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것이 바보가 된 것이 아니고 우라통이 된 것이 아니고 축복받는 디딤돌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은퇴에서도 그렇고 이것까지도 참으라. 다 해보시자고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부부간에도 그렇고. 근데 다투려면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커다란 거 그냥 몇천억짜리 되는 것 가지고 좀 다투면은 그래도 괜찮겠는데, 시시한 것 가지고 다퉈가지고 욕심부리고, 참.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러면서 귀를 만져주시고 붙여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내가 잡힐 때고 이제는 너희 때라. 너희가 마귀 앞잡이가 돼서 기승을 부릴 때다.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순하게 잡히셨어요. 다른 데 보면은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양을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따금 뉴스나 어떤 방송에 그 양 털 깎는 것이 나옵니다.
그거 신기하더라.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렇게 막 기계되고 막 쭉 미는데도 아프기도 하고 몸부림을 칠 것 같은데 얼마나 순하게 가만히 있는지 몰라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순하게 잡히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54절부터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 함께 있었다. 예수하고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부인합니다. 이 여자요. 무슨 당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난 그거 알지 못해. 참.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야. 또 1시간쯤이나 지났습니다.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는 말도.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은 사건인데요. 오 17절부터 보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유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보세요. 막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을 하는 거예요. 별별 거짓말을 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68절부터 보면은요, 지금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와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세 번째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 하거늘. 74절 읽어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는 그냥 모른다고 시침이 뗀 것이 아니고 저주하며 부인을 했어요. 근데 교재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지금 잘못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면 그건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지 돼요. 어설프게 알으면은 어떻게 저주했냐?
내가 예수를 안 되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말 하지 않았죠? 내가 성을 간다. 그게 자기 저주하는 거예요. 성을 어떻게 갈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씨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날벼락을 맞는다. 그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것이지, 혹시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하면 그건 큰일 나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부인했는가? 믿음이 없고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라 그랬나?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아직 믿음의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제가 언젠가도 표현하잖아요. 어린애들끼리 엄마, 내 크면 돈 벌어다가 다 엄마 갖다 줄게. 아나콩새.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근데 커서는 어떻게 해요? 네. 돈 몇 푼 쥐어지고 그냥 큰 선심이나 쓴 것처럼, 예? 저 조희숙 집사 어디 있어요? 조희숙 집사. 예. 조희숙 집사네 그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사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주려고 사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주려고 사간다고. 뭐 그렇죠. 내리사랑이니까 그렇다지만 부모님 드리려고도 좀 사세요. 네? 그러나 그 애들들이 그럼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말했지만 아직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는데 그런 자기 자신 실력도 모르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믿음의 실력이 없이 말을 하니까 어떤 시험, 환난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또 기도해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고 자기 육신의 생명을 더 중하게 여기니까 행여나 예수님 안다고 했다가 잡혀 들어갈까 봐. 그것이 복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 22장. 그것이 또 중요해요. 그 대목이.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그시 바라보시는 거예요. 봐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나에게 첨가했지만 내가 기도해 줬지 않니? 이제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라. 그런 뜻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신 거예요. 지그시 바라보셨지만 베드로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의 실력을 얼마 동안이라도 키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또 이렇게 됐구나.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고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새벽에 닭울 때마다 회개하며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문제는 깨닫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면은 다시 베드로를 세워가지고 으뜸가는 제자로 써주셨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또 배웠사오니 다시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말씀 붙들고 참 안에서 상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시험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의 축복을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주님 모실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도와주셔서 저희의 한 주간이 영육간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